여호와의 의의 흑오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시편 16장과 마찬가지로 17장의 표제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찾다가 BHS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약자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 성경 제가 책을 2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찍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BHS 밑에 세투 가텐시아 이렇게 써 있네요. 이렇게.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데필라 레다이드 이렇게 썼어요. 데필라라고 하는 것은 동사 파랄에서 나왔습니다. 기도하다, 간구하다, 빌다, 중재하다. 하나님 앞에 조율되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죠.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똑같아요. 약한 중에 강하게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맞춰질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편의 표제는 기도에 관계된 거 17장, 86장, 90장, 102장, 142장입니다. 그 중에 17장과 86장, 102장, 142편은 비탄시이고 90편은 민족의 애가시입니다. 모세의 기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5편의 시 가운데서 다윗의 시가 3편인데요.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또 굴에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자꾸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기 귀에 들릴 정도야. 심할 때는 또 크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렇게도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얼마나 곤고한 층에 있었는가를 보여지며 그같이 대적자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리와 소망으로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요. 기도의 끈을요. 그래서 다윗의 여정을 보면 역사서에 보면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편을 통해서 볼 때는요. 구구절절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사울이 괴롭히면 다 일러요. 마치 우리 애기들이 어렸을 때 형아가 동생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다 시시콜콜한까지 다 일르듯이 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님 앞에 하려는 거예요. 자녀 문제, 나의 감정의 문제, 또 고민되어지는 것 사람에게 풀어버리면요. 사람은 그것을 다 안아줄 수 있는 인격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저 역시도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셔야 돼요. 속을 다 풀어놓으셔야 해결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편의 사정과 비슷하다. 다윗의 초기 시편으로 사울 왕의 추격으로 마운 광야에 거할 때 작품으로 보인다. 이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무죄 3절 보시면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명분이 자기가 무슨 명분이 있어요? 쓸데없는 일하고 국력을 소진시키고 말이죠. 전력을 낭비시키고 시간을 버리고 세월을 아끼라 했죠. 아끼긴 뭘 아껴요. 낭비하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권력을 남용하고. 다윗의 박해는 메시아 계시 언약의 구속사로 말미암아 당하는 메시아 고난의 흔적이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찾아와요, 와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여기에서 한계가 뭐냐면요, 편하게 있습니다. 편한 예수, 펀한 예수는 없다고 있어요. 편이라 편하고, 영어로 펀이라고 해서 재밌는 예수예요. 아이, 교회 다니면서 재밌어야지, 분위기가 좋아야지. 이거 되게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되게 낯설다 이거예요. 성경적인 내용과 이렇게 견줘서 볼 때 되게 낯선 거예요. 뭐 재밌어요, 재밌기는. 예? 그거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눈물을 뽑아내는 그런 시련이 없으면 신앙의 맛을 어디에서 볼 거예요? 메시아 고난의 흔적뿐만 아니라 당사자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피할 수도 늦출 수도 없는 다윗의 태생적 고난이다. 선택적인 고난이다. 다윗은 메시아 계보에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시요,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의 표적이 돼요?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그냥 도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가장 먼저 등장한 놈이 누구요? 사탄이지 누구요? 사탄은요, 예수님 구원사역, 구령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등장해서 그냥 난리를 친다니까요.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 예,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끔짜리가 복잡하죠? 우리 선생님도. 첫 신앙에서 오셨으면 새벽 예배 다 참석하시고 예배 시간 다 참석하시는 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드물어요, 신앙생활. 이제 조금씩 바꾸시면 돼요. 마음만 바꿔나가시면 돼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나가시면 돼요. 제가 어제 장로님 장례식장 갔었는데요. 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요, 아드님은 목사님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 말,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새벽 예배 참석했어요. 그리고 장로님 되셔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복된 정도가 아니요. 예수 믿어서 장로님까지 가신다는 것은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 엄청난 말씀이 다윗에게 이렇게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윗은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지금 그림자가,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의 그림자예요. 원형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최후 이 세상의 원수는 뭐예요?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다 꺾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또 몸이 바뀌는 거, 무덤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오시면 우리 무덤이 열릴 거예요. 통철아 일어나.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거. 제가 욥기 강의할 때 얘기했어요. 욥아 일로 와. 주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통철아 일로 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르실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다 부르실 거예요. 또 새 이름을 주신다 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조금 좀 생각할 것은 새 이름, 세례명,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없잖아 들어요. 세례명. 여러분들은 세례명을 만약에 갖는다면 어떤 이름을 갖고 싶어요? 저는 구약에서는 에스라, 신약에서는 아볼로. 그래서 저는 주님이 너 이름 뭐 줄까? 라고 선택하라 하면 저는 에스라나 에볼라 중에 고민하다가 에스라를 잡을 것 같아. 에스라는 성경을 써놨잖아요. 에스라를 잡을 것 같아, 이름을.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주는 것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중에 이러시더라고. 저 불국 사는 내 땅이요, 예수님 오시면 그러더라고. 그 좋은 땅 봐봐. 그거 내가 가질 거야. 라고. 참, 그것도 믿음의 언어요. 예? 좀 약간 오버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믿음이에요.
안 그래요? 다 기업을 물려주신다는데. 자,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생활 중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적어요, 많아요? 많을 것을 각오하셔야지. 조금만 힘들어도 못 견딘다 있어갖고, 재미없다 있어갖고, 이거 안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또 보세요. 다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공평한 판단을 해주실 것과 인내에 지쳐서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격에 포악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삼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메시아 구속사의 진행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간구를 보면 사울 왕의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인내와 용기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에게만 있음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시험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연약함이 있죠. 자, 17장에 대해서 제 이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다윗의 기도문은 다윗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대의를 옹호하고 적들로부터 구원과 구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썼습니다. 자신의 대의를 옹호하고, 다윗의 대의는 뭐예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합한 자, 이거예요. 아랍어 번역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자신과 그에게 구속받은 모든 사람으로서의 기도, 그리스도 자신과 이렇게 썼어요. 보존과 보호를 기도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데오, 도렛에 따르면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받았을 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쳤냐고요. 우리의 의로움이신 주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이신 주님. 그러니까요, 성경을 얼마나 세밀하게 보고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긁어 모으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자 구석에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다 이쪽으로 긁어내요. 갈퀴로 긁듯이 쫙쫙 긁어서 한쪽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석가들을 보면서요, 그 수고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고에 대해서 흔적이 제 심령 가운데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밑에 보세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우리의 의로우신 주님, 우리의 의로우신 주님, 이름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레미야 23장 6절. 여호와는 누구예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보세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게 메시아 칭호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과 그의 백성을 위한 옹호자 또는 중재자로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예요. 우리의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구해도, 재정에 청구할 때도 누구 이름이 대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원 청구를 해도.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을 마저 잘라내려고 하는 거야. 이거 보세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러니까 사탄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다윗을 잘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악한 영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구속사의 대적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지 않냐면요, 역사서를 도저히 예수님 모시고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이 어디예요? 아스루하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1500km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또 1500km를 끌려갔어. 그래서 또 다시 데려온대.
또다시 데려오신대. 예? 왜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다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또 보세요. 그 나라의 유다가 구원을 받아. 이게 중요하니까요. 또 써. 23장에도 쓰고 33장에도 또 써.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거 뭐라고요? 메시아 칭호라고요.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 결국 누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에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해요. 잠깐 문 열어놨더니 모기가 들어가가지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만인 제사장 시대, 만인 레위인의 시대. 예. 자,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또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제가 이런 데서 감동된다고요. 다시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우리의 의. 말이 같아요, 틀려요? 다시요. 여호와는, 여기 보세요. 지금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누구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 또요, 보세요. 23장 6절.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 이 33장 16절. 여호와는 우리의 의. 요한일서 2장 1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죠? 그분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구속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서 내가 무너진다면 이 땅의 구속사의 무대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울부짖음.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라고 의역합니다. 시리아 버전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해서 그의 아버지께 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의로우신 주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고려하는 것은 기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명령하는 데 유용합니다.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예?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과 슬픔의 방식으로 내는 소리를 모두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가 수반되는 정신적 기도가 아니라 큰 소리로 애통하게 표현되는 음성적 기도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처한 고통과 도움에 대한 그의 열의와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원도 가야 돼요. 기도원도. 그리고 이런 종류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 중 일부였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전능자신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모든 그리스도의 기도는 입에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들으라, 경청하라, 귀를 기울이라는 여러 가지 표현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간구자가 처한 괴로움, 그의 기도의 열렬함, 그리고 즉시 들려지고 응답받기를 바라는 그의 열렬하고 진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요.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구속사적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매달렸는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이렇게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